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길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마태복음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렵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이정표를 찾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미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즘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런 시대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참된 진리는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속박을 안겨줄까요? 마태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꽃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한다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각기 14대씩 이어진 족보는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성과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존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체크 1.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으로 격화시키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셨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고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악한 세력은 예수님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이심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반면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체크 2.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는가?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이나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놀랍게 성취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겸손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은 물질적인 욕망, 명예에 대한 유혹, 그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번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죄와 사탄의 유혹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체크 3. 말씀으로 싸우는가?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돕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보다 다른 무엇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의 연속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 소금과 빛의 비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등 주옥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 강령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시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 형제를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욕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체크 4.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가? 이 가르침이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지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만을 강조하고 있나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픔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크 5. 사랑과 치유가 있는가? 이 가르침이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강조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이 없는 차가운 교리만을 내세우고 있나요?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 때 일어납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와 진주 비유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는 어려운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존재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도록 돕습니다. 체크 6. 쉽게 이해되는가? 이 가르침이 복잡하고 난해한가요? 아니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나요? 진정한 지혜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체크 7. 제자도를 강조하는가?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헌신적인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면 편안하고 쉬운 신앙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나요? 진정한 제자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위선을 경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타락한 종교 행위를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형식 이전의 마음과 진실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재물이나 화려한 의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체크 8. 형식보다 진정성을 강조하는가? 이 가르침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몰되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체크 9.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가? 이 가르침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돕고 있나요? 종말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더불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아셨지만 인류 구원이라는 더 큰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체크 10.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인가?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 구원의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 없는 영광이나 부활 없는 번영만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승리에 굳건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즉 지상 명령으로 끝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체크 11.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가? 이 가르침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독려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만의 만족과 평안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11가지를 함께 외워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는가? 말씀으로 싸우는가?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가? 사랑과 치유가 있는가? 쉽게 이해되는가? 제자도를 강조하는가? 형식보다 진정성을 강조하는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가?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인가?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가? 가정에서 오늘 예한 이후 점검을 하십시오. 아이들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인가? 좋은 열매가 보이나? 양 보호가 먼저인가? 해석이 공개적인가? 안전장치가 켜져 있는가? 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 점검합시다. 의심이 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기록하시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겉이 아니라 열매를 보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 11가지로 우리 마음과 가정을 지킵시다. 주 예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가짜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이웃을 먼저 보호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정직과 투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늘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